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가운데를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주님의 깊으실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 끝에 주님의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소망 가운데 지내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에 큰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종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태인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 39절에서 40절까지는 인숙 집사님요. 두 번째 단락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금 집사님요. 세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이양득 집사님,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집사님, 이금 집사님, 이양득 집사님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그러면 너희는 나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는 강도였다.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직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니이다. 오른쪽 다 같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또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듯을
피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여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오늘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모습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 모습은 그렇게 생긴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긴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검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있어서 무죄 추정의 법칙에 의해서 이 유죄가 판결나지 않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재판정이 아니고요. 재판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재판정은. 그런 재판은 근대 사회 이후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생긴 제도이고 이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쥔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재판장, 판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통제권, 권력을 가진 자가 재판도 다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이런 군주정이나 이런 권력자에 의한 재판이 일어나는 거면 재판장이 권력으로 한번 판결이 나면 이건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론, 민중들의 여론, 이 여론들이 뭡니까? 이 재판의 의도를 이렇게 뒤집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막 이끄는 것, 그러니까 선동하는 것.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대부분들이 이 예수를 유죄라고 생각해서 이 상황이 이리 된 건 아닙니다. 처음은. 근데 막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놓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여기에 지금 재판정에 나왔던 구경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유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동. 그게 6절에 나오죠. 누가 선동합니까?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종교 권력가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종교 권력가들이 뭡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를 유죄로 죽여야 된다고 선동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먼저 이 사람 대제사장들이나 그 관리들이 아랫사람 관리들이 왜 이렇게 외치면 영문도 모르고 같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유죄, 예수 유죄, 예수 죽여라, 예수 십자가에 죽으라 이러면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야, 니 지금 뭐라 그랬노? 예수 죽이라 그랬다. 예수가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님 그러더라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절대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뭐냐면 그냥 목사가 말하면 그냥 따라가요. 근데 그게 훌륭해요. 반대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 사람이 목회를 잘했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아멘.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아멘. 이게 수천 명이 아멘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 설교입니까? 근데 한 사람이 마이크로 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부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재명 아니라도. 뭐 옛날 같으면 윤석열이 죽어야 한다 했다 해도. 그게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니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선동하는 것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판단과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그렇다고 뭐 빌라도가 의롭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에서. 근데 여기 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것들을 봤는데 6절에 보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러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저 끝에 15절 끝쯤 가면, 또 뭡니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이 있고 그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 아론이 났는데 그 아론의 후손들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레위 가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만 레위 지파 중에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 지방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뭔가 둘째 고핫 집안 사람들을 또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핫 집안 사람들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모세도 있었을 거고 아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론도 여러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택한 한 아들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론이 여러 형제들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집안에는 남자들이 많죠. 그리고 고핫 집안에서도 뭡니까? 남자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뭡니까? 제사장들도 많죠. 그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한국 문법으로 제사장들이 맞습니까? 제사장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맞습니까? 대제사장이 맞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맞습니까? 들은 여러 사람이잖아. 대제사장 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대제사장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들이 되면 안 되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시대 오면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대제사장도 어떻게 되냐면, 로마 총독에게, 로마 총독이나 가이사 황제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수시로 아부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 이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뭡니까?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근데 살아있는데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보면, 바울 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가야바였어요. 근데 가야바에게 먼저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재판받았다 그러죠.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무슨 그 장인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보다도 장인 안나스가 더 권력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제사장이거든. 왜 그랬습니까? 바뀐 거예요. 근데도 그 권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한국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연세에서 정년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도 그렇고 그 목사의 욕심에도 뭐냐면 이 교회를 나가면 난 뭐 할까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는 이거 떠들다가 안 하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려면 미치는 거지. 인숙 집사님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벚꽃 잠깐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 미치겠잖아요. 누구라도 만나야 되겠잖아. 말이라도 하고. 근데 목사는 어디서 가겠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 오면 교회가 잘못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로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가 뭡니까? 그 교회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담임 목사보다 원로 목사가 사례비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하는 걸로 뭡니까? 원로 목사 설교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와.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우리끼리 별 얘기도 안 해. 조영현 목사님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막 정신이 없는데 뭡니까? 가발 씌워가지고 예배했잖아. 설교 시켰잖아요. 앞뒤 안 만소로 해도.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된 게 뭐냐면, 안나스가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대제사장을 했다가, 안 되면 추천을 누구 하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했다가, 자기 아들도 안 되면 사위에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룹.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안 되고 대제사장들이 돼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거죠. 왜 대제사장들이 됐습니까?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권력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름만 보고 이름이 대제사장.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 지내는 사람 아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대제사장, 큰 대자 쓴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겁니까? 그 하나님한테 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직분은 완장은 머리 가는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의 첫 번째이고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데, 뭡니까? 관심이 없어. 뭡니까? 이거 빼앗기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거지, 이름뿐인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인데도 뭡니까? 이름뿐인 거지, 이름뿐인 거. 예배 시간에 교회 가는 거 말고는 아무 표 안 나는 삶. 그와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온갖 나쁜 일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온갖.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쪽에 이렇게 폭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게 뭡니까? 국제법에도 얼마나 어긋나겠냐면, 원래 전쟁은 들어봤죠?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선전포고. 이건 뭐냐면, 너희가 우리 적이고 우리의 최후 통첩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이제 도발한다, 시작한다 해서 선전포고하지 않고 전쟁했던 유일한 두 나라가 있어요. 내 기억에는. 첫째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잘 알죠? 어느 나라입니까? 참 애국심도 없네, 이분들은. 북한 아닙니까? 6.25 때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했잖아요. 국제법 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쁜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혹시 저거 빨개야 있네. 그 국제법 위반이란 말이야.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할 때도 뭡니까? 선전포고 안 하고 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미국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면 미국 목사 12명을 모았어요. 백악관에다가. 그리고 안수기도 했단 말이에요. 축복기도 받았단 말이에요. 나도 흔들릴 것 같아. 청와대에서 전화 오면 우리가 여기 청와대입니다. 이러면 목사님도 나도 그러겠지. 보이스피싱 하지 마십시오. 라고 끊어버리겠지. 그러다 계속 전화, 청와대인 것보다 이번 수요일날 목사님 초대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들뜰까? 네?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부르는데도 저기 놔두고 청와대 예배 인도하러 가더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그래. 가더라고. 부목사도 해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미국의 그 많은 교회 목사 중에 12명을 불렀으니 얼마나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가지고 대통령을 축복해달라고. 근데 이번 주니까 지난주에 우리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교황이 내어놓은 바티칸의 교황이 내어놓은 성명 읽어봤습니까? 뉴스 봤습니까?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전쟁을 옹호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가 종교가 손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와 정치 이러죠. 그러니까 종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정치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종교와 정치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면요. 종교는 종교의 일을 하고 정치는 정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을 때 바르지 못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정치에 뭡니까? 손을 대고 정치에 아부하려 들고 정치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손을 잡고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법에는 여러분 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니 미국 헌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거나 종교가 정치에 손을 잡는 그 불법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처벌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 집회하는 거 뭡니까? 전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핍박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도 그래요. 어느 민주국가도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영국의 침례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왜요?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 외에는 모든 종교를 핍박하다 보니까 청교도나 침례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어떤 지도자가 누구 있었냐면 로저 윌리엄스라는 침례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저 윌리엄스는 뭡니까? 미국에 와서 뭐가 되냐면 프로빈스라는 지방에서 뭐가 되냐면 총독이 됩니다. 총독. 총독은 뭐 정치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정치인이죠. 그죠? 근데 로저 윌리엄스가 영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뭐가 되냐면 총독이 됩니다. 왜 정치인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지방에 가서 세운 법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정말 위험한 뭐랄까요? 모험을 걸었냐면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총독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나는 뭐부터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나라는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핍박해야 된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나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로즈 윌리엄스는 뭐라고 했냐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거야. 이거 뭡니까? 누가 정치적인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 내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왜 했습니까? 로즈 윌리엄스가 그것을 뭡니까? 확고히 하기 위해서 총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확정되고 나서 뭡니까?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 근대 역사에 수상을 2번이나 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거기는 내각제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이, 총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죠. 그 사람 중에 누구라고 있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2번이나 네덜란드에서 수상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은 뭐냐면 목회자이고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이고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2번이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잘못 가르쳤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들어쓰셨는지 목회도 하고 신학도 하고 총리도 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걸 뭡니까? 총리를 하면서 기독교에게 특혜를 주거나 교회에 어떤 월권할 수 있는 힘을 주면 뭡니까?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이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치는 정치의 역할이 있고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치인으로 들어 쓰실 일이 있고 하나님 이 사람으로서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 쓸 일이 있으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도 종교도 정치에 뭡니까? 손을 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가장 손을 대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단체 중에 2단체가 뭡니까? 통일교하고 신천지 아닙니까? 통일교와 신천지를 처벌하기 위해서 세운 특별법이 뭡니까? 정치에 유착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에 뭐 한 80%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먹는. 그리고 신천지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수사하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오늘날 일부 교회 목사들이 뭐라냐면 처음에 통일교 잡고 두 번째 신천지 잡고 그다음 지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거다 이러는 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왜 통일교는 이제 처벌받고 신천지도 왜 처벌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다 손을 댔단 말이에요. 정치에다 유착하고 아봉 내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정치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죠. 그럼 왜 교회가 핍박받을 거라고 왜 두려워하고 먼저 이렇게 설레발칩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중세 역사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유다 이랬죠.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모든 이치와 가르침은 우리의 종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의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교황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교황이 황제도 임명하게 되죠. 나라마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시절 같지 않습니까? 종교 권력이 가장 크니까 그때 가장 부패했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가 더 힘을 얻게 되니까 이제 종교가 힘을 잃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치에다가 아부하려고 되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자기 이단이다. 하나님 뜻을 떠났다. 그래서 멸망한다. 이거는 그냥 놔두고 그냥 사회적인 법으로도 뭡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한테 우리나라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큰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 총회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만나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럼 뭔 선물을 했냐면 1000만 원짜리 분재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은 총회장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처벌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유착.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모습도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를 왕이라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양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의 사람들이고 다윗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들인데 뭘 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인정받았던 자기들의 모든 자리들을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가이사를 왕이라고 부르죠. 가이사는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캐사르죠. 캐사르. 시저죠. 시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말이죠. 일본에는 천황. 중국에는 뭡니까? 천자.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이제 세상의 임금을 왕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을 왕이라 부르기 위해서 누가 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 살라고. 자기 살라고. 자,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있죠. 무죄잖아요. 무죄면 뭡니까? 방면회의죠. 석방회의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건 뭐 하게 합니까?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 유대인들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나쁜 걸 선택했어요. 나쁜 걸. 왜 나쁜 걸 선택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쁜 걸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때 바른 걸 선택하는 겁니다. 나 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수요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수요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해준다. 내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해주신다. 이걸 욕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할 때 그렇게 바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요. 나를 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밑에다가 한번 써보면 될까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나에게만 귀 기울이면 엉뚱한 걸 선택합니다. 엉뚱한 걸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빌라도는 뭡니까? 진리를 버리고 나에게 그냥 제약된 나의 상태에 자유를 주면 나쁜 걸 봅니다. 그걸 뭡니까? 한자어로 패착이라고 그러거든요. 패착. 그러니까 내가 옳은가 그른가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난 몰라요. 내 양심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양심이 몰라요. 어거스틴은 뭡니까? 내 양심이 부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양심으로 뭡니까? 옳은 걸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옳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통해서 옳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옳은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 나오죠. 그죠? 강목사 또 못했기 말하겠죠. 그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안 하면,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수요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비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가 비는 시간이나 비는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세상적 수요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내 선택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못 선택한 걸로 뭡니까? 잘한 걸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플러스니까 사람 인자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서 뭡니까? 나라는 사람보다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뭡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선택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 그냥 마구 저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구 저지르다가 수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양덕 집사님. 예, 이제 계속 이제 사순절과 종려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또 하나하나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목숨까지 내어주신 죄 없으신 분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수를 보면서 여기 19장 1절부터요 5절까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노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러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요. 오늘 여기 사순절 여기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이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한번 되새기는 오늘 아침의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좀 십자가형을 안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전례도 있고 하지만 정말 거기에 있던 그 군중들이 이 사람은 아니다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이런 말씀도 보면서 그래 우리도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또 우리도 그런 곳에 속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주님의 말씀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느껴보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비일비재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선동해버리면
쭉 이렇게 다 끌려가는. 근데 왜 쭉 다 끌려가냐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시장에 어떤 아줌마하고 그때 옛날에 인터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어 나는 이번입니다. 그러더니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을 찍으면 어떡해요?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면 딴 사람 찍어야지. 오늘날 교회도 어떤 겁니까? 그냥 모두가 이러니까 그냥 모두 따라가는 이 판단이 서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럼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뭡니까? 사람의 말에 그냥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럼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나 물어보면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고 앞 사람 보고 그냥 따라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살아남았던 교회들은 다 무엇입니까? 일제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원하는 대로. 일본. 그걸 원하지 않던 교회들은 뭡니까? 다 핍박당하고 문 닫았습니다. 교회가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딱 시작할 때 하는 그 예배의 큰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다 같이 뭐 하심으로써?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한국교회에서 첫 번째 순서가 묵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그 시간에 원래는 뭐 하는 거냐면 다른 나라의 교회 가면 묵도 없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묵도 없잖아요. 그 침례교회가 묵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요즘은 그 분위기 맞춘다고 어떤 교회들은 묵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 한국 교회에서 묵도가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는 거냐면 동방요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왕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묵도입니다. 묵도.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없애기 때문에. 근데 그거 뭡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면 예배할 수 없고 안 하면 뭐 교인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뭡니까? 동방요배를 먼저 하는 거죠. 동방요배를.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방요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묵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황이 변화된 거죠. 그렇지만 그 역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럴 때 뭡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중요한 판단은 뭡니까? 그냥 오고, 그냥 와 있고, 그냥 앉아 있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여기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깨닫게 주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 되고, 주님이 여기 와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한 뭡니까? 거룩한 부담이 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 목사는 목회하기 쉽습니다.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시끄러워, 내 말 들어! 이러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다. 예수가 그러면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 머리에는 가시관을 가시관 머리에 쓰시고, 그 다음 자색 옷, 붉은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채찍질 했다는 말을 여기서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채찍질도 하고 그냥 내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뜻대로. 사실은. 그 다음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는 말은 뭐냐면, 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원래는? 왕이 쓰는 거죠. 근데 그 가시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찔려서 피가 나겠죠. 이거는 뭡니까? 왕 같지도 않는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 가장 고통을 당하는 왕이란 말이겠죠. 그렇지만 또 이걸 풀이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지나치게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머리와 생각과 사상이 죄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 죄를 낳는 것이다. 그게 맞나? 그 다음에 뭡니까? 자색 옷, 붉은색 옷을 입었다 할 때, 이때는 아무나 붉은색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황제만 입는 거예요, 황제만. 그러니까 예수에게 입혔다는 것은 황제 여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찍 맞고, 머리에 피 흘리면서도 무엇입니까? 그래도 네가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관 씌우고 붉은색 옷을 입는 것은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손으로 때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손으로, 그러니까 뺨을 때렸다는 거죠. 뺨을 때렸다는 것은 그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그 무기력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하나 표현이 더 나와요. 손에 뭡니까? 갈대를 쥐어줬다 이래요. 손에 왜 갈대를 쥐어줬을까요? 원래 황제는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호를 쥐고 있죠. 이런 호, 쥐봉, 호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어줬으니까 이 얇은 할랑할랑 하는 이 잘 부르지는 갈대를 쥐면서 이래도 네가 왕이냐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셨다. 오늘 뭐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영화 너무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마지막 편은 3번째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다에 있는 고래들이 이제 큰 고래들. 이 고래들이 사람만큼 지능이 높습니다. 사람만큼. 돌고래뿐만 아니라 이 큰 고래들 있잖아요. 사람만큼 지능이 높은데 이 고래들의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쉽게 말하면 착해. 너무 착해. 착해.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쁘다 이래서 뭡니까? 죽이는 거죠. 고래가 그렇게 이상하대요. 여러 고래들 막 집채만한 고래들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집채만한 고래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 볼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정도면 벌써 사람이 깨져 죽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카메라 촬영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고래가 떴다가 그대로 떨어지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을 틀어서 저기로 툭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고래 미렵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고래가 내게 다가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줘도 고래가 가만히 상하고 달라요. 만져주고 이렇게 긁어주고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미렵해서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랬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사람 아닙니까? 머리 좋고 착하고. 근데 아바타라는 영화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고래처럼 생긴 이 무리들이 있는데,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이 고래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니까. 그러니까 고래가 이렇게 고래 언어가 있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거. 그거는 이제 머리가 이제 어떤 인류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 아바타 종족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 뭐 통화를 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고래들 중에 최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이제 적들과 싸우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여태까지 우리 착한 마음만 가지다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족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우리 대대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 이건 뭐냐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죠. 주인공 입장에서. 그럼 여기 또 저기서 총 들고 기관총에서 우리 죽이려는데 그걸 죽을 거냐. 이제 고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족장이 뭐라냐면 우리 조상 때부터 가르쳐온 것은 뭡니까?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이래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죽은 거 아니냐. 고래들이. 근데 절대 안 돼. 근데 어떤 고래가 하나가 쏙 와요. 근데 그 고래를 보면서 족장인 고래가 뭐냐면 쫓아내라고 그래요. 우리 배반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래가 탁 오는데 보니까 눈도 하나 없어졌고 이 고래가. 그 다음에 온몸에 짝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다. 이 증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그 감독이 고래의 습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래들 기본적으로 엄청 착합니다. 머리도 좋고 엄청 착합니다.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고 엄청 나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억수로 이기적이라고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사람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 사람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더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고래만큼 고래보다도 더 본래 우리 사람의 순수한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왕인데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고 왕인데 가시관을 쓰고 왕인데
자색옷으로 조롱을 받고 왕인데 뺨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패배잖아요, 패배. 근데 한 번도 한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패배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군중들의 마음도 나는 이해해. 저런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럼 우리도 죽어. 우리도 죽어.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창시개명하지 않고. 그래서 고문받다가 십자가에 못판 위에 돌아가셨죠. 엄청 욕 들어먹으려나? 근데 주기철 목사님 다 창시개명도 하고 동방연부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남들 다 하는 신사참배 끝에 아는 건 훌륭하시긴 한데 중간에 배는 거지만 그분을 신격화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내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본래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해코지 하지 마라, 순수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수천 년 해왔는데 이 새끼 아무도 말 안 들어. 누가 말 들었어요? 이 역사에 누가 말. 이게 내가 부끄러워서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는 것은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해도 한국말 까먹잖아. 일본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을 모르는데 일본어를 아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 그런데 430년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 그래 또 다윗 시대로 해서 왕국 시대로 좀 살만하다가 또 고통받아서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잡혀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고통받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오면서 뭡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졌어요.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어요. 이 페르시아의 조상, 페르시아의 후손이 누군지 압니까? 오늘날 페르시아 후손이 누군지 압니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금 역사학자가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와서. 이란의 조상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시키고 보내줬다고, 성전 지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니까 이란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어디서 뭐가 땡거 배워서.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 아니죠. 또 이스라엘 사람 입장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수상 네타냐후는 수상 총리를 해서 20년이 넘었어요. 박정희보다 더 오래 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양심적으로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공포심이 있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나라가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뭐냐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여기서 싸워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좋게 말하면 애국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공포심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마리라도 물러서고 약한 모습 보이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한 대 맞으면 10개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물러서면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 야당도 없이 전쟁이 나면 하나가 돼버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을 어디서 배워왔냐는 말이에요. 식민지 살고 히틀러 밑에 있으면서 배운 것 같단 말이지. 상상해 갑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근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한 방식 그대로 다 나쁜 짓 하는 거. 우리나라 경찰이 악명이 높잖아요. 월남전에 한국 군인이 악명이 높잖아요. 승전도 많이 하고 왜 악명이 높습니까? 일본 놈한테 맞은 거 똑같이 하는 거. 남한테 똑같이 해코지 하는 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모습, 무기력한 이 모습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봐도 참 어리석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적을 대하는 모습, 죄인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 정말 어리석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 보면서 우리 애는 큰일이 되고 왜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큰일이야. 착한 게 왜 큰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합시다. 착한 게 왜 큰일입니까?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다 뺏기고 먹혀들고 우리 자식은 죽을까봐 그래서 뭡니까? 좀 지혜롭고 좀 판단력 빠르고 나쁘게 말해서 약삽하고 계산 잘하고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렇게 이겨야 되지 이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우리 애가 참 착해서 큰일이래. 걱정이래.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 때는 착하면 안 돼. 이 말 아닙니까? 착하게만 살면 안 돼. 다 뺏겨. 얕고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착하디 착하고 순수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뒤집어 쓰면서 가신 거예요.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거나 1등하고 누구를 지배하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할배가 좋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그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근데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모습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한마디 하지 않으시면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4절 끝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6절 위에 보면 뭡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 없다잖아요. 죄 없는데도 뭡니까? 그렇게 당하는 모습, 그 순수한 모습, 착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을 일도 많고 심지어 뭡니까?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남대 철학과 다닐 때도 우리 철학과 교수님이 그랬어요. 야, 진짜 기독교는 허술해. 뭐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그보다도 똑똑하고 더 월등한 종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역사를 쫙 보니까 더 월등하고 더 훌륭했던 종교들 있잖아요. 옛날에 다 없어졌어. 근데 기독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보석하고 또 역사 통계라고도 너무 많이 죽었어. 아직도 그대로 있대.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냐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직도 기독교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대요. 예수님께서도 말없이 가르쳐주는 것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찬양이 생각난다요. 너무 멀리 왔나요? 원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였다라고 그 부분이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왜 두려워했느냐면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었으면 벌써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 로마 신화를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그때 로마 신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 사람 냅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마누라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건가? 어쨌든 신의 아들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정도로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난 죄를 못 찾겠다. 죄를 못 찾겠는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패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한다?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경외하는 것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빌라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오면 그냥 이거는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빌라도와 같은 두려움은 아니구나. 과연 내게 있어서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며 그냥 한 모습으로의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빌라도와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주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있나? 그렇게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은 앞에 왼쪽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전에도 또 빌라도 앞에 재판할 때 앞에 이야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하면 단 한마디로 했죠.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단 한마디로 했어요. 뭐라 대답했습니까? 단 한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단 한자로 예수님 대답했어요. 한자로. 하! 이랬잖아요. 하!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유죄다, 신선몽독이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똑같이 빌라도가 들었어요. 예수가 뭐냐면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빌라도는 놀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깨라도 아멘 그래갖고 자다가 또 옆에서 따라서 와 했고 뭐 때문에 저러 와 했고 뭐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로 오셔서 이러면 우리가 뭡니까?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전에는 감동이 됐지만 이제 감동도 안 되지만 우리 마음으로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또 그래 샀는다. 요즘은 그래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아들 우리는 또 그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때렸는데? 해코지 할 때 내가 옆에서 구경하고 재밌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재수한 빌라도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 아들이 내게 오셔서 너무 감명이 되고 그분 하나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옛날에 알고 있었다. 벌써 알고 있었다. 또 그러나. 혹시 우리 이런 마음 아니냔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또 애매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진해하고 애매하게 돌아가셔가지고, 꼭 고난주간에 벚꽃장이다. 참 부담스럽게. 꽃도 구경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꼭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 근데 목사님은 주일날부터 눈치 주면서 적게 물어, 그만 봐라, 그만 놀아라, 자중해라, 기도해라. 부담이 싫어 죽겠다.
어째 그 지네 타이밍하고 예수님 고난주고 나고 어째 그래 안 맞노? 매번 막 부담스럽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예수 믿을수록. 누가 하나님 아들 아니라 하나? 그런데 부담스럽다고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러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죠. 이거 뭡니까? 네 출신이 어디냐? 이 출신이 어디냐? 이 말은 뭡니까? 이 정체성이 뭐냐?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하늘에서 온 거냐? 뭐 말을 제대로 해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합니까? 내가 말이야, 나 빌라도가 말이야,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 말합니까? 생의 권한이 내가 있고, 사의 권한도 내가 있다. 그러니까 참 사람 타이밍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타이밍을 몰랐어요. 그때 이현택 집사님 제광병 입원해 계실 때 산소호흡기 이렇게 하고 계셔도 이렇게 인사하러 가면 눈 뜨서 나한테 인사도 하고 이래서 오늘도 그냥 괜찮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전화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준비를 하자. 그때 그 타이밍도 묘하죠. 마주보고 영희 집사님이 같이 입원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종을 영희 집사님이 한 거죠. 영희 집사님. 아무도 못할 때 영희 집사님이 이현택 집사님 임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눌렸던 마음이 영희 집사님이 그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일 보시고 이제 영희 집사님한테 가니까 아드님을 보자마자 막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영희 집사님이 소리내서 울었는가 봐. 이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울지 말라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이제 목사님 영희 집사님한테 그러면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확신. 뭔가 의외의 사건 사고가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순서를 잘 모르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생사의 권한이 내한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빌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상황에서도 뭐라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니한테 그런 권한 없다. 니한테 그런 권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혼란을 놔두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같은 고백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집안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옷이 없어서 했는데 왔다 내다니까 너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로마 문화권에서는 빌라도에게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뭔가 쇼킹한 뭔가 팍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뭔가 충격적인 뭐가 와야지. 오늘 똑같은 말씀을 같이라도 2022년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에 주님이 말씀했을 때 나한테 충격적인 신선한 뭐가 와야지. 그런다는 거. 또 그래서 한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빌라도에게는 그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참 기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자 한번 봅시다. 왼쪽에 보면 해설에서 단락이 많이 나눠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40절 해설이 있죠. 40절. 이게 설명 잘 되는데 이거 첫 번째 줄 한번 봤습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줄 한번 쳐놓으세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이 강도의 이름이 바라바였잖아요. 대신 사면 받는 사람 이름이 바라바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라바는 뭐냐면 이렇게 분리해보면 바 그리고 라바예요. 라바. 근데 뭐냐면 이 바는 그냥 바가 아니고 바에다가 리을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 근데 이게 연음으로 들어가니까 뭐냐 발 플러스 아바예요. 아바. 발 플러스 아바예요. 그게 바라바 이렇게 연음 법칙으로 돼서 바라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뭡니까? 발, 아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 있죠. 바. 세로는 바, 철봉 바. 이 바라는 뜻은 뭡니까? 연결됐다는 뜻과 더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 후손,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누구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럽니까?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죠. 이 바 요나도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요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이 말이에요. 바 요나는. 여기서도 뭡니까? 바나바니까 뭡니까? 바 아들 플러스 아버지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바는 알죠, 그죠? 아바 아버지.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그럼 뭡니까? 아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고민스러워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 지웠는데 마태복음 27장 16절에 가도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원래는 바라바라고 소개 안 돼 있고요. 뭐라고 소개되어 있는 줄 아세요? 원래는 원어 성경에는 예수 바라바로 돼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요. 예수 바라바요. 예수 바라바. 그래서 자꾸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예수 바라바하고 다른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온 예수 이 말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풀네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면 이걸 한글로 다 해석하면 끝에서부터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이에요. 구원자, 이 사람은 곧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 이름이 억수로 좋은 이름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뜻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라바도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근데 한글 성경에서 이게 마음이 고민이 되는 거야. 예수 바라바라 쓰려니까 번역자들이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고 예수 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볼 때 다른 번역본 성경 볼 때 있잖아요. 공동 번역에 보면 갈호 해가지고 예수 써놨어. 다른 나라 성경 보면 예수 바라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아들 곧 구원자인 바라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됐습니까? 18절 끝에 이 사람은 강도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강도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위에 단락에 39절에서 40절 해설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중은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예수님 대신 누구이자 누구랍니까? 강도이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장혁명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뭐냐면 게릴라고 혁명가고 무장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밀양의 약산 김원봉, 백범 김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제에서 한가위에서 윤봉길 보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안중근 보내고 이렇게 했던 사람처럼 뭡니까? 그런 사람이란 거. 그러니까 그 사람 빼내달라고 그러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강도로 빼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인 승리와 성공과 구원을 위해서 진짜 구원자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폭력으로 죽이는 것으로 싸워 이기는 것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뭐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까? 미국 국민들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도 왜 전쟁했습니까?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왔대.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해야 됩니까? 남조선 이민을 해방하려고 뭐 가지고 왔습니까? 떡 가지고 왔습니까? 밥 가지고 왔습니까? 무기 들고 쏘면서 죽이면서 들어왔잖아요. 그게 해방이래요. 근데 왜 그게 김일성은 해방이라고 하랍니까? 우리 북조선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니까 전쟁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신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바라바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뭡니까? 로마를 죽여야 되는 거야. 로마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목을 쳐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말은 건데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 줘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 목숨도 내줘야 된다는 거야.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야. 니 구원한 다음에 목숨을 구원한 다음에 생명을 구원한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는데 상대를 죽이는 게 그게 무슨 구원이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구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은.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아들,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야바도 그 앞에 재판할 때 그랬잖아요.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누구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엉터리라고요, 여러분. 전쟁의 모든 명분은 엉터리라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랬다잖아요. 내가 온 세상, 온 인류를 내가 한번 정복해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근데 온 세상 인류를 향해서 무릎 꿇었는데 그가 온 세상 사람을 살린 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칼 한 번 든 적 있습니까? 총 한 번 든 적 있습니까? 베드로한테도 뭡니까? 칼집 도로 넣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여가지고 구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굴 죽여가지고 예수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세 때부터 십자군 원정이 틀린 거죠. 십자군 전쟁이 잘못된 거죠. 그 미친 목사들이 뭡니까? 트럼프에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한다는 건 애국심이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거지만 그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한국 교회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 운동장 조리할 때 처음에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러면서 그러니까 딱 국기를 향해서 딱 이거 했잖아요. 처음에 한국 교회들 이거 다 반대했어요. 왜요? 우상숭배 왔잖아. 목사님 태극기. 처음에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 하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타협한 거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정도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보면 누구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걔들이 누구입니까? 여화적인 애들은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욕했잖아. 애국심도 없는 놈이라고.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해방 후에 한국 교회들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라는 뜻으로 이건 뭡니까? 숭배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지나치게 애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외국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돼요.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옛날부터 지금 정강훈 목사가 나기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프랑스에도 막 집회할 때 프랑스 국기 흔들고 나오는 건 다 또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기 들고 흔드는 집회하는 것들은 다 극우주의자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제 광화문 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일을 하더라고. 그 정상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비정상이지. 그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뭐까지 나오대요? 일장기 안 나오대요. 성족이 안 나오대요. 이스라엘 국기 안 나오대요. 오케이, 와이나. 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교회가 애국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 교회는 박정희 대통령 욕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한국 교회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건 빨갱이에요. 그쵸? 빨갱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럼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불교도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 아직도 돌아가신 날 박정희 대통령 둘째 딸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만한 사진 크게 붙여놓고 수목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라. 내 뭘 알아. 해봐라. 좋다. 해라. 해라. 좋다.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왜 노무현,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노무현은 천주교 신자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의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이런데도 왜 거기는 악마입니까? 여기도 악마면 거기도 악마고 여기도 괜찮으면 여기도 괜찮다 하던가. 왜 그럽니까? 그러면 또 내가 물어보면 난 모르지. 목사님들이 그러대. 그래 선동당하면 안 된다니까. 선동당하면 안 된다니까. 국회의원당이면 그건 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 되지. 안 하면 또 그거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왜 이런 모습에 혼란이 생기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람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숭배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뭡니까?
우러러보지 말란 말이요. 어떤 사람도 우러러보지 말란 말이요. 왕으로서 대우받고 왕으로서 숭배받고 왕으로서 신앙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근데 하나님만큼 하나님 다음 하나님 옆에 자꾸 왜 사람을 두냔 말이에요. 누가 왕이냔 말이죠. 누가 왕? 누가 왕? 우리에게 누가 왕이시나?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그 모습에서 처참한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가이사에게 충성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도 아는데 돌아올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래.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래. 이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의 왕은 뭡니까? 천황폐하라고 조선교회에서 들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고 살아남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왕이 천황폐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저희를 위해 모욕과 조롱을 참으신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왕이심을 깨닫고 왕이신 예수가 살아나실 날 다시 부활하실 날을 고대하는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